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살피시며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 없으나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며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저희의 온 삶을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까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장 찬양 드립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 침묵으로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찬양 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받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한이 없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만일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저주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야 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우리를 한결같이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로 붙들고 가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또 다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저희들의 믿음 되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성숙해가는 만큼 우리의 성품도 하나님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남을 돌아볼 줄 아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주장, 내 의지, 내 뜻을 내놓기보다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생명의 단비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각 가정마다 주님 치유와 회복과 위로와 공급과 온전케 하심과 지혜와 충만함과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으로 응답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 상황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며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이 온 세계도 주님 코로나 시국이 속히 종료되고 하나님 모든 나라가 주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국 세계 열방에 하나님 파송되어 주의 뜻, 주의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많은 선교사님들 그들의 국적과 상황에 관계없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미얀마 그리고 아버지 세계 각국의 여러 민족들 가운데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 나라의 아픔 그 민족들의 고통을 주님 헤아려 주셔서 속히 그 모든 나라들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이 모든 아픔을 위하여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살펴주시고 몸과 마음이 병들어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지친 우리 성도님들 그 몸과 마음 주님 품어주셔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린 시절부터 주님을 바로 알아 아버지 그 일생이 주님 손에 붙들림 바 되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아 주님의 크신 뜻 가운데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지켜주시고 이 세상의 많은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직장에서 맡은 바 소임을 감당할 때 좋은 성과를 거두게 하여 주시고 직장 동료들로부터 사랑받고 칭찬 듣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귀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그 손을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어떤 것 하나 부족함 없도록 주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말씀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양식이는 있사오니 주님의 그 말씀을 먹고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예배 마칠 때까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감정을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묶어두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바로 드는 본문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이 질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하나님처럼 온전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하나님처럼 되라 라는 말씀이죠. 너희도 하나님처럼 되라. 어디서 들어본 말 아닌가요? 마귀가 그랬죠.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그런 마귀적인 온전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며 하나님 앞에 도전인 것이고 그들이 타락한 모습을 나타내는 증거이다.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다라고 하는 그 행위가 악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러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것인데 사람이 하게 된 것, 바로 사람이 하나님처럼 된 것, 여러분 이것이 마귀적 발상이며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처럼 되라. 이 말씀의 의미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열심을 부려서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그 사랑하는 열심을 내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모습에까지 하나님의 능력치까지 한번 도달해라. 그 정도까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잘 살펴보고 있었다면 그런 뜻은 아닐 것이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도 없어요. 우리가 정말 온전해질 수 있을까? 아니요. 대답은 no입니다.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앞서 살펴본 43절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명령,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가 아닌 사람도 사랑하기가 힘든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 아내조차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 실력으로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가 아니라 지나가던 사람이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도 발끈해서 화를 내고 그들의 사과를 받아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나는 우리 실력으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원수였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그 율법으로 못 박아 죽인 우리를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것, 예수님의 뺨을 친 우리들에게 생명으로 돌려주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만 원수를 사랑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원수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그 의미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원수 사랑의 의미, 온전케 됨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온전케 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케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님께서 이미 앞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원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진리라고 말하죠. 그 진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설명해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온전케 하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은 어떤 분? 사랑. 그래서 요한은 그 하나님을 사랑이다 라고 요한일서 5장에서 딱 못 박아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은 그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알 수 있게 되었습니까? 진리 안에서 알 수 있게 되었죠. 진리가 그 율법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곧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산상수훈. 우리는 이 산상수훈을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원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들이 변화된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조금 복잡하고 어렵게 들리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 왜 필요합니까? 사실 이 질문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질문과 같은 질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합니까?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심판받는 것입니다. 저주받는 것이에요. 그 사랑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그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자들,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복받은 자들아, 너희들은 가난한 자들이다. 정말로 있어야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자,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 정말로 있어야 할 것을 구할 수 있게 된 자, 그들이 곧 가난한 자였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그 가난함을 그 헬라어로 프토코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이 있는데, 상대적 빈곤은 뭐예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근데 그런 것을 없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느끼는 것, 그것이 이제 상대적 빈곤이죠. 그런데 절대적 빈곤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꼭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프토코스입니다. 그런데 그 절대적인 빈곤에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것이 바로 나였단 말입니다. 나. 어떻게 내가 그 절대적 빈곤의 상태에 있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진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들여다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나를 들여다봤더니, 나는 그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성령이 나를 뚫고 들어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뚫고 들어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나를 뚫고 들어오시니 알게 된 거예요. 거기 하나 더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아, 내가 예수님의 원수였구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구나.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이 나를 뚫고 들어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적당히 착하고 또 적당히 선을 베풀 줄도 알고, 이만하면 남들에게 좋은 칭찬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나에게 강제하지 않아도 나는 스스로도 법규도 잘 지키고 질서를 잘 지키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괜찮은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인간의 선악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가치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도 얼마든지 착하고 선하게 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나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가 나를 뚫고 들어와서 나의 실체를 보게 하셨어요. 나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원수였으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였으며 살인자였고 거짓을 말하는 자였고 음행하는 자 아니었습니까? 그런 나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심판, 지옥 가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뚫고 들어오셔서 진리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 진리 안에서 들여다보는 나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 진리 안에서 들어보는 나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 진리 안에서 바라보게 된 나는 오히려 사랑이 필요한 자, 사랑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신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착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등장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굳게 믿고 살아가던 사람들.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 지킴으로써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가치를 높일 수 있다라고 스스로 여기며 살았던 사람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악 판단의 기준으로 선했던 사람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제사장, 레위인, 율법가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강도 만나서 거의 다 죽게 된 자기 동족 유대인 그 한 사람도 살릴 수 없었습니다. 왜요? 율법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자기들 기준으로 그 강도 만난 자, 유대인, 피 묻은 자, 죽은 자 만지면 부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악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어가는 사람 살려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뭐예요? 생명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우리의 실체를 폭로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체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내 힘으로 어떤 선행을 할 수 있고 선한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이웃을 위해 세상을 위해 무엇인가를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거의 다 죽어가는 저 유대인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누군가의 사랑이 없으면 누군가의 선행이 없으면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찾아와서 사랑을 베푸시고 선행을 베푸시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셔서 살려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원수처럼 대했던 그 사마리아인, 그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관점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그 진리 안에서 나를 들여다보았더니 내가 누구였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원수였어요.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원수였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야 하는 자구나. 그러면 원수를 사랑할 때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되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나예요, 나. 예수님의 원수인 나.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막 이쁘다, 잘한다, 착하다. 나를 칭찬하고 나에 대해 긍정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원수인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죽는 자, 예수라는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 죽는 자인 거예요. 그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진리 앞으로, 그 생명의 떡 앞으로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그 말씀의 자리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물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원수 사랑의 시작은 나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내가 예수의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먹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비로소 그때부터 남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정말로 깨닫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저 사람도 나의 원수가 아니라 예수님의 원수였구나. 나처럼. 저 사람도 나처럼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 저 사람도 나처럼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한 자였구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에게 내가 먹은 생명의 떡을 나누겠죠. 그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되겠죠. 여러분, 이것이 원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해와 비를 골고루 비추신다. 무슨 말입니까? 그 악인이 누구였어요? 내가 악인이었잖아요. 그 하나님은 악인인 나에게도 해와 비를 비추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를 선인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진리 안에서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도 내가 이렇게 악했던 내가 바뀌어졌고 변화되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저 사람은 선하고 저 사람은 악하다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단의 꼬임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너는 선한 사람, 너는 악한 사람 스스로 판단하는 기준을 가져버리게 되었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우리들은 그 기준을 이제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를 선하다 악하다 판단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모두가 다 심판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살려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진리가 내 안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게 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충만하신 분이시잖아. 충만하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좌정하시고 살아가시게 되면 그 충만함으로 흘러 넘치게 됩니다. 나의 삶을 통해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그 푸토코스, 가난한 자들에게도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흘러가는 삶, 예수의 은혜, 그 진리, 그 사랑이 흘러가는 삶을 가리켜 온전한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본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이 말씀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7장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이죠. 그 기도 중에 일부입니다. 그 온전케 됨이 무엇인지를 이 기도 속에서 예수님이 또 설명해 주고 계셔요. 보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아하. 그 온전케 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노력하고 행하고 막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뭔가 사회에, 교회에, 세상에 기여를 함으로써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자체가 온전한 것이구나.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는 것, 그것이 하나됨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것이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이 필요한 자였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나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그 푸토코스 가난한 자들에게, 나처럼 악한 자들,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된 자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세상으로 알게 함이로소이다. 이것이 온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로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로 온전하게 하겠습니다라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겠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는지를 알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삶을 온전한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것이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7장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흘러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삶을 가리켜 온전한 삶이고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앞서 마태복음 5장 앞선 본문에서는 그것이 빛인 삶, 빛으로 사는 삶, 소금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로 흘러오는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신 예수님이 내가 영광을 만들어서 내가 영광스럽다 혹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고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주셔야 그것이 진짜 영광이라는 것이죠.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 이시라. 영광은 내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좋은 성적을 만들어내고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고 뭐 교회를 위해, 세상을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어떤 기여하는 것으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완전하신 영광을 먼저 나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 영광이 나를 통해 흘러 넘쳐 자연스럽게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죠. 열심히 하고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착하게 살아가고 의롭게 살아가고 진짜 나를 미워하는 원수도 사랑하려고 이를 악물고 해야죠. 하는데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흉내 내보는 거예요. 살아가 보는 것입니다. 흘려보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라니까요. 사랑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지. 그런데 우리가 받는 그 사랑이 너무 완전하고 너무 크고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흘러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사랑이 흘러가는 삶을 온전한 삶,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밉다, 악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옛 성품, 옛 자가 여전히 남아있고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유전자가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마치 그 수두 바이러스가 내 안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막 나타나잖아요. 그걸 뭐라 합니까? 그렇게 수두 바이러스가 내 면역력이 약해질 때 막 겉으로 드러나는 게 그게 대상포진이죠. 엄청난 고통이야. 엄청나게 아픕니다. 저도 한 두어 차례 대상포진으로 고생을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안에 여전히 숨어있는 죄의 유전자가 있어요. 그 죄의 유전자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사랑을 구하고 찾고 채워가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의 그 힘이 현저히 약해져서 여러분 옛 성품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미워하기도 하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기도 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너는 좋은 사람, 너는 나쁜 사람, 너는 내 편, 너는 남의 편.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자연스럽다고 해서 그래도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누구는 옳고 누구는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정말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자연스럽다고 해서 그래도 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내가 드러나고 보일 때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야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가야 돼요. 공급받아야 됩니다. 옛 성품, 옛 자아를 이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예배 자리로 달려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원수 사랑이에요. 주님의 원수된 나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채워졌을 때 나를 통해 주님의 사랑은 또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모를 수 있어요. 진짜 이게 나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게 맞나? 내가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것이 맞나? 나를 통해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는 것이 맞나? 나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게 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그 생명력을 발휘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구제하는 일이 나타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찾아오기도 하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누군가를 용납하고 포용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함을 배워가고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삶이 누구의 삶입니까? 바로 저의 삶이고 여러분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력이 없어요. 무능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끌고 가고 예배 자리로 끌고 가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그 말씀이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햇빛이 태양이
그냥 흙덩어리, 먼지 덩어리에 불과한 그 달을 비추었더니 그 달이 이 지구의 밤을 밝히는 것처럼 흙덩어리, 먼지 덩어리에 불과한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로 끌고 나가면 그 빛이 우리를 비추어 어두운 세상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그 예배가 아니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삶은 어두움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생명력을 잃을 수밖에 없고 옛 성품의 지배를, 그 옛 성품이 마치 그 아담적인 옛 성품이 마치 대상포진처럼 우리의 삶을 흉측하게 만들 수, 고통스럽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사랑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내어 맡기면 됩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게 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섬기게 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사랑하게 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용납하게 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순종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케 되는 삶,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아멘.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보다 우리의 일생에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 사랑이, 그 말씀이, 그 진리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에 하나님 우리를 가장 풍성케 하시고 가장 온전케 하시고 가장 복되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말씀 앞으로, 진리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이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심령을 더욱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축도는 민수기 6장에 있는 제사장의 축복문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혹시 옆에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우리 축복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당신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아멘. 네, 오늘 특별한 광고 사항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10월 3일 지나고 10월 6일 수요 예배부터, 수요 기도회부터 우리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회하고 또 주일날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또 다시 또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이제 가정 신방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각 가정마다 함께 장시지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정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여러분이 서로서로의 가정을 위해 서로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